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인이 아무리 농사를 해도 땅이 그 효력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이제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태는 농경을 하면서 정착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도망 다니는 사람이 됐다.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 표가 어떤 것인지 상징적인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가 가인에게 주어졌고 가인을 만나는 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표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가인이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죄인이 멸망당하는 일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코 결단코 그렇게 하지를 않죠. 가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서 또 더 발견하게 되는데 16절 말씀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쌓았다고 하니까 야 안전해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가인이 지금 에녹이라는 아이를 낳고 성을 쌓아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만큼은 내 것이다. 이게 사실 자기 게 아니잖아요. 비어있는 땅,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땅이고 그 모든 땅들은 어떤 지경에 있는가 하면 발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번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내쫓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길을 지금 남겨놓으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에녹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고 나서 거기에 울타리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울타리. 이거 내 거. 누구도 들어오지 못해. 이거 내 땅이라고. 우리는 이런 지금 이 가인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땅에 정착했으면 울타리를 두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 만한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펼쳐져 있는 땅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살고 또 이동할 수도 있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쳐버렸어요. 성을 쌓았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큰 벽돌로 축조된 이런 성은 아닐 것이고 뭔가 울타리를 둘러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그러니까 결국 내 땅과 내 것과 내 것, 당신의 것과 내 것이 구분되기 시작해지는 거죠. 그 누구의 것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번성의 여지를 위해서 남겨놓고 베풀어 두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군가의 소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개인주의냐 이기주의냐, 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좋은 경치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 꼭 집을 사버려야 돼. 가서 거기다 사놓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나만 보면 좋아해.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요, 외국 가면 그 섬 전체를 사버려요. 다른 사람 못 들어와. 자기만 써. 왜? 너무 좋으니까 자기만 쓰고 싶은 거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자기만 써. 비행기 타고 와서 놀다가 1년에 뭐 한 달 놀다가 가. 비 오나. 내 거. 이런 개념이 지금 가인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남이 하면 어때요? 나도 해요. 시장통에 약장사들의 바람잡이가 있어요. 바람잡이. 요즘은 시장에 그 장날 약장사가 없잖아요. 어렸을 적에 보셨지요? 약장사들 원숭이 한 마리, 큰 왕뱀이라 그러는데 뱀은 안 보여줘. 왜? 관리가 힘들고, 또 그 뱀도 없어. 응? 소리만 나, 이상한 소리만. 또 원숭이도 한 마리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면 뭘 한참 하다가 갑자기 스톱하고 뭔가를 쫙 꺼내들지요. 만병통치약.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도 없는데, 희한하게 그 중에서 막 달라고 막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다 바람잡이야, 바람잡이. 응? 이렇게 보니까 남이 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그럼 나도 사야지 하고 자기 호주머니 돈을 탈탈 털어. 그래서 사. 그 약 먹으면 큰일 나. 요즘, 그때는 뭐 별로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게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때 뭐 안 좋은 거 넣었으면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니까 다 장날 약 한 번씩 샀을 것 같아, 느낌이. 그거 먹어도 소용없어. 약 아니거든. 어디서 뭐 먹물을 탔는지, 약이 아니야. 그냥 파는 거야. 그 다음 장으로 또 옮겨가고. 누군가 하면 사람들이요, 나도 하려는 습성들이 있어요. 누군가 사면 나도 사고 싶고, 누군가 어디에 뭔가를 해놓으면 나도 똑같이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려. 가인이 지금 에녹을 낳아놓고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었어요. 에녹성. 그러면 이 성이 다른 어딘가에 가인의 후손이나 또 아담의 후손들이 어디엔가 가서 지금 또 성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거죠. 이 뭘 의미하냐면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 왜요? 넘어오지 마라. 초등학교 때 책상 긴 거 있었잖아요. 요즘은 하나씩 앉으면 책상 긴 거에 2명 앉잖아, 짝꿍이랑. 남자 여자 짝꿍인데 둘이 사이가 좋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둘이 싸웠어. 여자애가 금을 짰거든. 넘어오면 넘어오지 마. 넘어가면, 심한 경우는 칼 꺼내놓고 잘라버린다고. 노트 넘어오면 잘라. 내 거. 아주 지독하지요. 애들 장난이니까 그렇다 쳐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들이 지금 가인의 이 후손들, 뭐 형제이고 뭐고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각자 자기들만의 성을 쌓는데 누군가 그곳을 침범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전쟁이 전쟁. 이미 살인사건은 일어났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죄의식도 별로 없어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오늘 보니까 두발가인이라는 이 사람이 각양 구리와 쇠로를 이용해서 뭔가를 잘라서 만드는데 뭘 만드냐 하면 사람 죽이는 기계를 만들어요. 사람 죽이는 기계. 창을 만들고, 뭐 사람이 이렇게 농기계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죽이는 기구를 만들어요. 기구를 만들어요. 손재주 좋은 분들 있잖아요. 중국 같은 데 가보 TV 보니까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종이를 막 접어가지고 가위를 뭘 자르는지도 모르게 잘라가지고 쫙 폈더니
뭐 새도 나오고 나비도 나오고 뭐 엄청 화려한 게 쫙 펴지더라고.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가 하면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만들었다니까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 정도로 죄가 심각한 거예요. 요즘 어때요? 요즘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잖아요. 그걸 소위 방위 산업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방산, 핵 잠수함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여러분 탱크 마을버스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마을버스 타고 다니려고 탱크 만드는 거 아니지요. 그거 뭐하러 만들어요? 포탄을 넣어서 대량 살상을 하려고. 전쟁할 때 빵 쏴가지고 저 멀리에 있는 적의 탱크나 사람들을 죽이려고 만드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권총. 아이가 태어나서 한 3살, 4살 되면 엄마가 뭐 사줘요? 아이가 제일 달라 그러는 게 뭐예요? 장난감 가게 가면 총을 할아버지한테 갖다 대. 빵빵 하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와! 이걸 즐겨. 정말 무시무시하다니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죄에 이미 노출된, 죄를 범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선하질 않아요. 선하질 않아. 그래서 이 기구를 만드는데 선한 일에 사용하는 기구가 아닌 사람을 죽이는 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23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누군가를 자기가 어떤 부상을 입었는지 아니면 소년이 실수로 어떤 상처를 입혔는지 그런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소년이 어떤 실수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지 했는데 그 소년을 죽였다.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그 일에 대해 칭송을 보내는데 뭐라고 칭송하는가 하면 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 이 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벌이 7배, 7배 무겁게 내가 묻겠다. 하나님이 주신 벌이거든요. 근데 라멕 자신이 자신의 죄를 향하여서 소년을 죽인 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누군가 또 보복하려는 생각을 한다면 77배,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두려워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면 참 다행인데 아니거든요. 이게 라멕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라멕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 7배의 벌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내가 77배를 주겠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무기를 만들지 않았던 시기에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네? 전쟁이라고 하는 게요, 무기의 싸움이에요. 무기 싸움.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 철을 다루어서 이 철광석을 녹여서 거기에서 쇳물을 받아서 그걸 굳히고 당금질해서 단단한 쇠를 만드는 나라가 세상을 정복했어요.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요. 무기를 만들어. 그래서 그 쇠를 다룰 줄 아는 그 기술자들을 다른 나라에서 잡아가기도 하고 스카우트 하려고 막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가 없으니까 옆 나라에 가서 그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기구로 활용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이걸 녹여서 다시 무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농기구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우리나라 그 농민들 전쟁할 때 보면 뭐 갈고리, 삼지창 뭐 이런 걸 들고 나가, 낫이나 이런 걸. 어? 무기가 없으니까, 변변치 않으니까. 근데 이 쇠를 다루는, 여기 보니까 이미 이 창세기 창조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이 금속을 다루고 있어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에 누이는 나아마였고. 이미 사람이요, 지음받은 얼마 후에 쇠를 다룰 줄 아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진화론을 칭송하는 역사학자들 때문에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쇠를 다루고 사람을 죽일 줄 알았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인류가 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시라는 이 말이요,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이해를 못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만 다닐 뿐이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 이 사람이 우리가 이 배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원시인, 진화 이런 거에 푹 젖어 있어요. 아마 창조를 이야기해도 거의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수한 이야기를 해대고 우주에 대한 논리를 무수히 이제 해대니까, 그게 하나님이 조금 창조해 놓을 수도 있었겠네. 부분 창조론과 창조 이후에 진화했다는 이런 이상한 설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 많아요. 혼자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는가, 이걸 까먹어 버리면 창세기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책이 되어버려요. 아담이 여러분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품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총들 있잖아요. 총이나 대포 이런 게 어디서 따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다 고대 무기 만든 사람들에게서 보고 배운 거예요. 막 갑자기 머리가 퍼뜩 떠올라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그걸 발명이라고 하는데, 발견이냐 발명이냐 별 차이가 없더라고 보니까. 발명했다는 사람들의 모든 구조들은 고대에 이미 존재했던 것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애굽에서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에, 이집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차를 대량 생산을 했어요. 마차를. 어떤 마차면 전차에 전쟁할 때 쓰는, 사람이 하나 마부가 타고 뒤에 활 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나 마찬가지, 전차. 이런 거를 대량 생산을 했어요. 똑같은 규격을 규격화해 가지고 마차를 몇천 대를
대량 생산해서 공장에서 실제로 그게 한 3,000년, 4,000년 전의 일이에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고대 그 원시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돌 중에 좀 뾰족한 걸로 이렇게 만들고 쓰다가 좀 갈고 구석기 시대 그리고 신석기 시대 들어와서 이제 이게를 좀 갈기 시작하고 강가에 돌 부러진 거 갖다가 찍어서 쓰다가 신석기 시대 와서 좀 갈기 시작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지음받은 신, 지음받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쇠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줄 알았다니까요. 아벨은 이미 돌로 사람을 때리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동생을 그걸로 쳐서 죽이기도 해요. 이미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 이후에. 이렇게 사람이 무시무시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인류라고 하는 존재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류의 미래에 소망이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라 그래요?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그러잖아요. 하늘 소망을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 예수 믿으니까 좀 착하게 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늘에다가 너희의 보물을 쌓으라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보물 하늘에 좀 쌓으면 어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니까 조금 착하게 살아가지고 뭐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으라 했으니까 좀 헌금도 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해가지고 착한 일로 막 뭐 쌓고 그거는 절에 가는 일이에요. 절에서 하는 얘기. 절에서 하는 얘기예요. 선을 쌓는 거잖아요. 절에 가면 그 절에서 뭐라 그래요? 공덕을 쌓는다. 공덕. 콩떡이 아니고 공덕을 쌓는다 그러지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부모가 못한 거 그거 대신 쌓아주는 공덕. 그래서 임당수의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받고 물속에 퐁당 빠져 죽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공양미 300석 아버지 나중에 신봉사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기독교 이런 것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똑바로 알면요 인류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돼요.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생활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팬데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그거 없이도 코로나 아니어도요 앞으로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원이 이미 고갈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태 몇백 년 퍼올려서 썼던 석유가 머지않아 이제 없어져요. 그 석유들의 근원이 어디냐면 노아 홍수 때 한꺼번에 파묻힌 짐승들의 뼈, 짐승들의 탄화된 시체에서 나오는 게 석유거든요. 석유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화석 연료라 그래요, 여러분. 석탄이나 탄화된 거. 이 석유에서 여러분 뭘 뽑아요? 호르몬 뽑아, 호르몬, 색소. 그 색소가 아주 이 호르몬 성분이 강해요. 왜? 동물들 죽은 시체에서 그게 시체가 한두 마리 죽어가지고 그렇게 이 모든 지구에서 그 석유를 뽑아낼 정도로 100년, 200년을 쓸 정도로 양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야 했을까? 얼마나 많은 이 식물, 나무들이 땅에 동시에 깔아앉아 버렸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게 그냥 전설이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무기를 가지고 그 성을 방비하기 시작했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계층이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늘 생각해봐요. 왜 어느 시대부터 왕이 생겨났을까? 어느 시대부터 노예가 있었을까? 어느 시대부터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존재했을까? 계속 생각해봐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몸에서 갈비를 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얼핏 얘기했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룰지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모여 살고 힘을 만들기 시작해요. 힘.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성도들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서 그 힘을 가지고 사회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 어마어마한 죄예요. 무시무시한 죄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력을 이루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점점 확장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잖아요, 인류에게. 그래서 그 아버지와 부모를 떠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인류가 얼마든지 번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을 짓고 그 안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만큼 내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세력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두 줄에 있는 7분을 제가 7명 탁 세력으로 해가지고 여기 정경자 집사님하고 신옥정 권사님을, 저 박규성 장로님까지 3명을 잡아와서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노예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노예가 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8명이니까 3명 못 해보겠어요? 3명 못 해보겠냐고. 따로따로 놔두고 일을 시켜요. 김영용 안수집사님은 신여사님 이러는데 우리는 옥점아, 나무에 물 기러 와, 빨래, 이런 걸 시키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단지 이유라고는 우리가 많은 숫자를 있으니까 너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게 그 모든 것들이 이유예요. 그러면서 인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예 계급이 생겨버려요. 노예 계급. 인도 같은 데는 계급이 4개가 있잖아요.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요. 불가촉,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천민들. 이 힌두교 사상이 그거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인류의 죄악이라고 하는 게 무시무시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천민이 있다니까요, 지구상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불과 거의 200년도 안 되는 그때에 아프리카에 있는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잡아와서 물건으로 사고 팔고 마음대로 죽였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얘네들은 머리가 안 돼. 얘네들은 이
흑인들은 머리가 안 되고 인간 이 인류와 우리 백인과 다른 종족이야. 우리는 이 검정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도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인종차별이 아직도 남아공이나 미국 남부나 이런 데 가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흑백 차별하는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개보다 못하게 취급을 해요. 개는 안고 음식점에 들어갈 수 있지만 흑인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가 난 흑인들이 여기 백인 들어오지 마셔라고 팻말을 세워. 같이 네가 하냐? 그럼 나도 할게. 서로 차별해. 이제. 서로 차별해. 무시무시한 차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 지금 현대에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어디서 왔느냐? 아담의 타락, 아담의 범죄함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앞날에 TV에서 뭐라고 하죠? 뭐 의료 기술이 개발되고 차가 뭐 이제 연료 없이 가는 뭐 태양열 전지차 뭐 어쩌고 그것은 나에게 거저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라고 벌어서 그거를 돈 내고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드는 거대 손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엊그제 테슬라라는 그 회사 대표가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에 세계 1위의 부자가 됐대잖아요. 주가가 폭등해가지고. 네? 얼마를 벌었대더라? 160조? 160조인지 뭐 16조인지 160조일 거야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우리 이제 예산이 겨우 뭐 8,600만 원인데. 8,600만 원이면 160조에 몇 분의 몇이요? 10,000분의 1, 10만, 100만 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 그 돈의 힘으로 말하면. 인류 앞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야말로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서 고작 해가지고 성경 구절 몇 구절 암송하려고 막 쫑글쫑글 이런 거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왜 사람은 이 모양일까? 그러면 사람 앞에는 소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발견하고 찾아내고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년 되면 신년 부흥성에 쫓아다니고 자식 잘 되고 니 잘 되고 나 잘 되고 우리 모두 잘 되자. 교회는 부흥하자. 일단 사람부터 많아지자. 이런 거 하니까 기독교가 자꾸 자연 종교화 되는 거예요. 자연 종교. 우상 종교들하고 거의 흡사해요. 교회에 뭐 불상 없고 뭐 우상만 없는 거지 하는 일은 거의 진배 없어. 똑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부끄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잘 살고 못 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늘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니까 제 속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아도 늘 계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전지전능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 그 이유가 창조주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무소부재하시다는 뜻입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임마누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거 너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나 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두발가인이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만들고 그걸로 사람을 죽이고 이 아담의 아들 셋이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 셋이 낳은 이 에노스라는 이 사람을 낳고 나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부르기 전에도 하나님 계셨고 부를 때에도 계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자연적인 신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공간을 벗어나서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연신관이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땅을 벗어나면 이 신이 힘이 없어, 힘이. 그래서 진짜 강한 신이 이 나라끼리 전쟁에서 상대방의 신을 뺏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은 위대해서 이 나라를 벗어나서 너희의 신에게 승리한 거다. 그래서 고대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 일컬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신을 뺏어와요. 신을.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으니까 자기 신당에다가 그 신을 옆 나라의 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신들의 전쟁에서 신이 패한 거예요. 너희의 신은 졌다.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언약궤를 뺏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은 형상을 가진 신이 없으니까,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형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전쟁할 때 그것 들고 와 나오니까 저게 쟤들의 신인가 보다 하고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존재하셔요. 우리가 막 찾고 헤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산이 신령이니까 그 산에 가면 산신령이 뭐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뻥이야. 어디 기도원이 영험하다고 하는데 다 뻥이고 그런 말 믿으면 안 되고 다 뻥이야, 뻥.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나를 찾아오실 수 있어요. 변기에 앉아서 인상 찌푸리고 그렇게 앉아 있을 때에도 나를 찾아오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셔요. 그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하 100m에 있든 저 우주 밖에 있든. 그래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시편 가운데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거기서 나를 지키신다. 내가 하나님의 손아귀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려고 길을 쓰고 저 멀리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나의 능력을
조금 더 뛰어넘은 신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왜?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사회적 책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찬양하고 모여서 집회 좀 하고 막 밤새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라멕이나 이 사람들의 가인의 후손들의 삶과 달랐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 보니까 막 흉보고 싸움하고 욕짓거리 다 하는데 한숨을 쉬면 다른 게 교회 다닌다고 티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주여, 사는 건 개판 5분 전인데 사는 거는 욕심 놀부 욕심 저리 가라는 막 그렇게 사는데 한숨 쉬면서 아이고 주여, 이게 교회 다니는 표시더라고. 아무것도 없어. 살아가는 이유, 그 살아가는 내용에서는 예수는 없어요. 근데 말 끝에는 주여. 어디 막 가름박질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숨이 팔딱팔딱 뛰잖아. 주여. 이게 교회 다니는 표시라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주여,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 때서나 막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여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꼴이 돼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계보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왜 전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전도의 일.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핑계치 못하도록. 저희가 우리 예수 왔다는 거 못 들었어요. 핑계치 못하도록. 또 하나는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정말로 듣지 못한 사람들 남김없이 듣기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선교사들에게 주신 사명뿐만이 아니고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뭐 찬양 복음 선거 한다고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거지요. 지금 막 뜨거워. 그 교회는 뜨거워서 못 다니겠어. 그 교회 가면 막 뜨거워. 열방센터라고 하는데 요즘 종종 나오잖아요. 거기는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랑 달라요. 기도하는 게. 한때 아이들이 인토콥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단체 수련회를 몇 번 갔어요. 갔다 오면 애들이 목이 목사님, 제가 기도를 다녔습니다. 수련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서영춘인가? 서영춘 아니에요.
목이 꽉 잠겨가지고. 거기 기도 방법이 우리의 기도하고는 달라. 예배도요 이렇게 안 드려요. 막 불이 뭔가 지금 뭔가 세상이 훌떡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젖어드는 사람들은 못 벗어나요. 오살리 기도원 가보셨죠? 아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볼 거야. 또 저 수원에 무슨 기도원 있잖아. 뭔 기도원 있지? 또 안양에도 갈멜산 기도원인가 뭐 있지. 거기 가면 따끈따끈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갔다 오면 은혜가 넘쳐.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고 속이 후련한 거야. 왜? 마음껏 소리 지르잖아요. 주야 주여 막 응? 음악이 나 기도할 때 막 음악이 막 찬양 틀어주고 옆 사람도 막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내가 기도하는 거 창피해서 평소에 못했던 막 기도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에 딱 빠져들면 그 분위기가 아니면 그 교회는 다니기 싫어. 못 다녀.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왔다가 돌아간 분들 꽤 많을 거야. 저 목사는 기도하는 게 소리도 못 내게 하고 조용하고.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게 정상입니까? 조용히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조용한 게 말을 안 한 거 보니까 조용한 게 정상이긴 한가 보네. 마을에서 안 들리는 거다. 쫙 삼창하고 막 쥐어줘가 목이 터져라.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북한 선교에 저 용산에 있거든요. 북한 선교 교회가 있어요. 아예. 거기가 기도하면 뭔가 꼭 지금 뭔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정도로 분위기가 그거 다 신학생이에요. 한 1000명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와 하고 이제 기숙사 들어가려고 버스 타려고 하면 목이 잠겨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괜히 뭔가 으쓱해요. 이 정도 내가 기도하고 신학생이고 잠자고 일어나니까 별일 없더라고. 어제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 소리 질렀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막 금식하고 기도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 아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조용히 아를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지요. 대화가 가능한 사람. 나만 얘기하는 사람은 안 돼요. 막 목이 터져라고 혼자 소리 빽빽 지르다 잠들고 또 깨어나서 또 막 소리 빽빽 지르고, 이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또 답하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달라는 것,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데 예수 안 믿는 부인 어떡합니까 이거?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수 안 믿는 자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 인간이 예수는 안 믿지만 사업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도 교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성공하게 해주시고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싫어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아닌 것 같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사람들, 그 백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창세기를 통해서 진정한 인간을 알게 되면, 아, 이게 진짜 뭐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인지를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태껏 일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해주는 거지요. 이 한 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또 용서하고 또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멸망으로 몰아가는지,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